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 들어갔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저도 약간 박자가 느려져가지고 한 번에 못 보고 틈틈이 조금 밀리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죠. 사사기의 핵심을 먼저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은혜와 율법, 조건성과 무조건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조건적이자 무조건적이라는 역설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약속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순종과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이야기 내용을 끌고 가는 동안에 바로 이 양자 사이의 어떤 긴장의 끈이 놓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보시면 사사기는 때때로 국가의 지도자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 왕정 체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8장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하고 8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12명의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왕정체제의 등장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전 2000년 후반부에는 근동지방 전역에 걸쳐서 거대한 민족 이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거대한 문명들이 멸망을 당했고 근동지방의 철기 시대가 시작을 되면서 이제 블레셋인들이 해변 평야 지역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여호수아는 비교가 이제 사사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사실 뭐 사사기는 이렇게 막 뛰어난 개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 네, 물론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는 표현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앞으로 내다보는 방식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틈새를 메우는 일이야말로 여호수아가 같은 인물이 없는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또 다른 차이는 전자가 분명하게 결정한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결정된 한 사건과 더불어서 끝나는 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 현실의 지역적인 과거들 또 영적인 과거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있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할애되느냐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고요. 그 중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 은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다음에 소사사는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결과들이 이제 영적이고 지파적인 어떤 이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또 그 이상의 결과들을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전쟁들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사기의 인간 군상들은 주로 이제 뭐 농부들, 또 굉장히 망설이는 농부들, 그 다음에 뭐 여자 선지자, 뭐 드보라, 내지는 왼손잡이 암살자, 쓸모없는 떠돌이,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나실인 이런 아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모든 흠집 내지는 조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지는 상황이 좋지 않은 내지는 죄를 지은
정말 그런 어떤 집단들이 사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어떤 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12사사들의 어떤 믿음의 순종,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저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쭉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꼭 우리가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내지는 아브라함 같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굉장히 현실이 비참하고 어렵고 내지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또한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곱절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어떤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로 곧 넘어갈 텐데요.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